여러분들하고 창세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를 집중으로 다루는 거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말할까? 왜 처음엔 뜨거웠다가 나중에 점점 식어가기도 할까? 옛날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묵은 닭, 묵은 닭 그렇게 했던,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젊은 닭은 알도 잘 낳는데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봉사 헌신도 안 하고,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 이제 이렇게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그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확연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무진장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난 그 회사가, 그 사장이 그걸 알고 그걸 걷다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처럼 그죠? 신앙은 처음처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이슬같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겠죠. 하나는 신앙이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의뢰의 아무 교회 가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서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부터 해서 이런 서신서들을 많이 다루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그런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 구약이나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복음서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연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서가 기준이야. 성경은 복음서가 기준이다. 구약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을 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복음서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정립할 때, 그죠? 성경을 이제 기준할 때 성경 무엇을 기준할 거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구약 성경주께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그런다든지 롯의 사건 같은 거,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복음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동에 있을 때 10여 년 동안은 거의 복음서만 했어요. 막 52주 중에 45주 이상은 계속 이제 복음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신앙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이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상한 결과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가 되자. 첫 번째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세미나에 해당됩니다. 신앙에 대한 기초, 하나님에 대한 기초, 사람에 대한 기초,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이고 뼈대를 이제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다 정립을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무너졌다. 무너진 이유가 뭐였다? 바로 기초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모래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거냐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철저하게 바닥에 깔린 신앙이 아니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흉봐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게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런 사람 붙여주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런 기초요, 뼈대요,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막 하소연, 아주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거기 정답이 써 있는 거야.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거기서 안다는 게 뭐죠? 기노스코예요. 결혼이야, 결혼. 예수님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년 동안 그냥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물론 그게 기초가 되고 중요하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됐냐 이런 말.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실제 결혼했냐? 실제 동거했냐? 예수님이 실제 너 안에 진짜 계시느냐? 그리고 예수님 주도로 사느냐?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경험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걸 처절하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오후에 오셔서 들으십사,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알아요. 이게요, 억지로 되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중심교회에 맡겼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한 영혼을 맡겼으니 나는 책임지고 밤잠을 설쳐서라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맡겼으니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로 활동하면서 은혜를 받게 한다. 절대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입장에선 중심교회가 이끄는 대로, 그죠? 그게 복음이 있고 바른 교회라면 당연히 중심교회가 이끄는 대로 함께하며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 그럴 때 진짜 신앙이 돼요. 절대 있잖아요. 요새 아직 그런 철 따라 이동하고 철 따라 자기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런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뭐 때로는 이단 종파의 말도 듣습니다. 거기서 난 진리를 발견해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제 이유, 그러면서 그 세 가지의 이제 중요한 목회 내용,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다. 복음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야. 제가 제일 싫어했던,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어머 목사님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 하시면 어떡하려고. 저는 이게 천하의 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시면, 그게 바로 서신서 신앙이에요. 사람이 더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보이고 성령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세미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진다. 절대 무너진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은 기초의 문제다. 그렇죠? 세 번째 함께 나누는 게 지금 이제 이 나누려고 하는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겐 그렇게 보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성경의 설계도에 해당이 돼요. 이제 차차 같이 보시면 1장, 2장, 3장이 설계도에 해당이 되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가 이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실제 이제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정확히 보시면 그죠? 이후의 세계가 다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장을 보면 3장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2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이 보면 2장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게 뭐다? 하늘, 즉 공간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죠. 뭘 창조했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을 빛으로 말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암흑의 상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창조 이전엔 뭐 빛이고 어둠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없는 상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그죠? 첫째, 공간, 하늘을 만들었다. 공간을 만든 거죠, 공간.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도 그렇게 그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때 첫째,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공간을 만들었다. 근데 공간을 왜 만들었어요? 땅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먼저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때 뭘 염두에 둔 거야? 땅을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땅을 만들어 놓고 각종 뭐 이것저것 만듭니다만 맨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제가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땅을 만들 때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그러면 너무 놀라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뭘 염두에 뒀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했다. 이게 이제 왜 뒤집어지는 얘기냐 하면 이 말씀 하나만 딱 들어도요, 성경 전체를 안 봐도 천국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고 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제가 볼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을 만든 이유가 뭐다? 땅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 순간 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땅이 존재. 그 땅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주세요.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되죠. 그러면 보세요. 공간을 왜 만들었다고? 목적이 있는 거야. 땅을 위해서. 땅을 왜 만들었다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어마무시한 현재의 과학으로도 우주의 끝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큰, 그죠? 평생을 살아도 우주 끝을 다 보지도 못하고 한국에만 계시고 외국 나라에 한 번도 못 가보시고 소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만든 목적이 뭐다?
사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아주 이상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천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나 하늘과 땅을 말할 때 항상 순서가 천지를 만드시고 뭐 천지가 온 천지에 다 이렇게 천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1에만 천지 이렇게 안 써 있지 않고 지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왜 여기는 지천으로 써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너무 놀라운 사건.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일명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받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육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어떻게 돼? 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니 사람이 사라진 건 좋은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모두 사라져버려요? 하늘과 땅도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그렇게 써 있으면 되는데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자그마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왜 지 그리고 천 이게 사라진다 그렇게 써 있었어야만 되느냐? 이죠. 창조 순서가 뭐예요? 공간,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땅이 사라져버리네. 땅이 사라져버리니까 공간, 하늘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목적적 존재란 말이죠.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반대로 말해볼게요. 존재하는 게 목적을 상실하면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그 중에서도 첫 장 창세기 1장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째 줄 1장 1절에 이걸 다 말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똑바로 봐도 이제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는구나. 공간을 왜 만들었어? 땅을 위해서. 땅을 왜 만들었어? 사람을 위해서. 근데 땅의 존재 목적이 뭐야?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땅은 어떻게 돼? 존재 목적 이유가 사라졌죠. 그냥 땅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백히 나와요. 명백히 나오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65세로 이렇게 65세 일기로 소천하신 고장석훈님 같은 경우도 그죠? 13년 동안 그죠? 목 아래로 마비가 와서 13년을 누워 계셨어, 그죠? 가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가족이 문제입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진짜 지옥 같은 삶이겠죠. 13년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죠? 목 아래 완전히 마비니까 누워서 사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신 분이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은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옮겨간 거죠. 그죠? 난 그분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그분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분의 이렇게 관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화장터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죠? 관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주 침울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그 붙들려 가지고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잖아. 그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 수많은 그죠? 가나안 땅부터 아니 가나안이 아니라 갈릴리부터 쫓아왔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막 울며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죠? 난 이 장석훈님이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날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또 하나 너무 막 그냥 요새 계속 막 절절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이 왜 있는 거냐 하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주인이야. 온 우주 만물은 도구고. 근데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했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에게 도구를 주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 세상, 그 우주 만물, 대표적인 게 돈이죠. 사람이 그 돈을 목적하고 사는 거야. 돈을 쫓아가며 사는 거야. 출세, 명예, 권력, 이걸 쫓아가며 사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야. 돈은 너를 보라고, 너를 위해서, 너를 우러러보라고,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거꾸로 사람이 뭘 지금 우러러봐? 돈을 우러러보는 거야. 돈을 목적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저들이 미친 거지. 지금 이런 세상이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예전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또 예수 믿어. 난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내 삶은 터치 못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지켜두더라도 가장 기초요 본질이요, 그죠? 신앙을 이걸 이제 정립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복음서를 정립하고 기초 세미나를 정립하고 창세기 1장을 정립하고. 그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거기 또 한 번 유일하게 천지 다 그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또 유일하게 지천 이렇게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 천지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딱 두 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지천이란 말 딱 두 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지천이라 나오는 이유는 지가 먼저 없어지고 하늘이 나중에 없어진다. 이걸 말하려고 지천. 그래서 지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순서로 없어져야 돼? 창조 순서가 어떻기 때문에. 창조 순서가 천지기 때문에. 없어질 때는 지천. 여러분,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종말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해당돼. 자, 그러면 보세요.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 점 보러 가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 그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종말에 관심 있는 분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 있는 분들 아주 명쾌해요. 과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조를 보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창조의 역순,
제가 그걸 회귀성 원리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의 역순으로 종말이 와요. 어떻게 창조됐냐를 보면 어떻게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 이걸 4,000년 전에 기록했다니까. 삼국시대에 초창기 삼국시대가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아래에서 나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삼국유사. 김부식입니까?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김부식이고 삼국유사가 이련이군요. 예,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얼마 안 된 거예요. 10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1000년 전에 사람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걸 믿는 시대야. 근데 4000년 전에 이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고 정교한지 모르겠어. 이 절대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4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모순 없이 기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창세기 2장에도 왜 지천이라고 나왔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지가 먼저 그 다음에 천이 나중이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창세기 1장을 정확히 보면 볼수록 2장이 보이고 2장을 본 만큼 3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을 오랜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성경을 지식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지식.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한 거, 대학원 나온 거, 박사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순이 아니야. 서울대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판치고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 그걸 자기가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말해.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려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종이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을 어디다 알겠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성경을 달라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간간히 조금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사시는 분들이 선지자들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성경을 박사처럼 아시는 분인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해? 아우, 나 너 알지 못해. 이 안다는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단지 성경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제가 천추에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가자. 왜? 어차피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야. 안 되는 분들은 누구냐? 자기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들을지 말지 선택할 테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전부 아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전 목숨,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반대로 뭐가 깊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이 깊은 거예요.
천국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절대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 뭘 위해서? 땅을 위해서. 그죠? 땅을 창조하셨다. 뭘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목적적.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 땅이 사라져 버려. 땅은 사라져라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뭘 상실하니까? 존재, 목적이 상실돼 버리.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죠? 땅이 사라져 버리면 뭐가 사라져 버려? 네, 공간은 사라져 버려. 그게 하나님의 성경 원리예요. 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죠? 누구냐? 누구십니까?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으로 또 천둥 같은 소리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빛으로 또 천둥으로 나타났을까? 사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믿음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다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든 천둥이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마치 모세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야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네. 불이 나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올라간 거죠. 오늘따라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다른 때는 그죠? 날씨가 건조해서 양을 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늘에서 산 위에서 마른 풀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건조하면 불이 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불이 이상해.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꺼져. 가만 있어봐. 이게 숲도 아니고 뭐 건조한 그런 나무 풀떼기 몇 개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오래 타지? 하면서 뭐가 들어요? 신비하다. 그죠? 사람은 신비한 걸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논리적, 눈, 귀, 코 이런 걸 넘어서는 초월적 현상을 보면 뭐에 민감해질까? 예, 영의 초월적인 것에 민감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나 기적 같은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부르면 되죠.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불장난을 해? 모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 때문에 그죠? 불 때문에 신비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예민해지니까 영적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거 거룩한 땅이니 손을 벗어,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 후에 그 불은 어떻게 됐을까? 난 신기한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다음에 그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불을 켰으니까 불을 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불이 꺼라, 불이 꺼져라, 이런 구절이 없어. 근데 불은 꺼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왜? 불의 목적은 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 성경 기록이 그래.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그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면 고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는 고난이 있는 게 더 좋아.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해도 더 고난을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겐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니야.
기쁨이고 평안이고 능력이야. 아멘. 다시 말할게요. 살면서 어떠한 일도 많이 겪어요. 근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야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고난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민감해져? 하나님에게 민감해지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악다구리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맨 끝에 뭐로 가? 하나님과 나와 딱 둘이 이제 마주치는 그 시간이 와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빨리 그 시간을 찾으세요. 다른 방법 다 찾지 마세요. 그러면 육체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만났던 혈우병 환자 몇 살이었죠? 몇 년 됐죠? 12년. 12년 동안 뭐 한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법을 찾은 거야.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쳐다볼 데가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그럼 이거를 알았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재빨리 어떡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물질이건 시간이건 건강이건 다 뺏기지 않고도요. 훨씬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죠.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빛으로 또 천둥 같은 소리로 나타났던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천둥이나 빛은 이제 사라져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사라져버려. 또 사라져도 어떤 사람도 그때 그 빛 어디 갔지? 그 소리 어디 갔어? 찾는 사람도 없어.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맞습니까? 목적적.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재빨리 어딜 먼저 쳐다봐라? 다 제껴두고 예수님 먼저 쳐다봐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 바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거야. 동원하는 거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몸 다 망가지고 시간 다 허비하고 그래서 나이 늙어서 다 망가져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지. 바보 같은 거예요. 절대 자기 고집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고집하려면 왜 예수님께 나와? 자기 고집대로 살지. 본인도 알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여기서 자기 세워서 뭐 하려고? 아니 교회가 뭐 자기 세우는 거 누가 자기 세우고들랑 그죠? 그냥 존중해 줘요. 그리고 저분은 초보 믿음이라 그러시구나. 나도 옛날에 저랬지. 네네. 아이 그래요. 네네. 집사님 형제님 네네. 권사님 그렇게 해드려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뭐라 그렸다고요? 예,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요거 해봅니다. 이제. 자, 이제 시작.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잘했어요. 네. 가능하면 손이 이렇게 이제 사람 올라올 때는 왼손으로 올리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걸 위해서 다시 한번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실하면 즉 없어져 버리면 땅이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진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고난을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뭔 사라져? 절대 원리야. 믿어드리세요. 큰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엔 성경 66권 전체를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전엔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심판받고 사라지니까 땅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니까 공간이 사라졌다. 이제요. 자, 이번에는 성경 전체를 성경 구절 4구절 가지고 그림으로 딱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식사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만나면 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자, 한번 자,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표현합니다. 항상 왼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한 손가락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누가?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들어간 후에 사람이 달라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럼 조금 전에 사람은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숨을 안 쉰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전원사님의 설교처럼, 그죠? 숨을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숨은 쉬는데 죽은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근데 이렇게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니까 사람이 산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림으로 해볼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참 잘하셨어요.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창세기 3장 6절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따먹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는 거예요? 아이, 잘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잘 알죠? 자,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 싫어요. 왜 내 인생 간섭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노 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참 잘. 여러분들 진짜 천재네. 네. 김학원 집사님은 사람이 아주 표현을 잘하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낙동강 우리알이 되셨네. 네.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잘해. 여기까지 잘했죠?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1, 2, 3. 아, 잘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살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죠? 날개짓. 난 살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그 전사님 설교 가운데 아주 난 중요하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죠? 그 꼬마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중에 아이가 뭘 하기 시작했다? 반응. 내가 너를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그죠? 집에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오고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꾸 이제 뽀뽀하려고 그래. 그 애기가 알아요. 안 돼. 뽀뽀는 엄마하고만 해야 돼. 하고 거절해요. 자, 이렇게 그죠?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이도 반응을 해주는 거야. 나도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더 행복해, 그죠?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막 그게 막 저절로 느껴지는 거야. 나 이제 그럴 거야. 눈 뜨자마자 좀 멋들었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 걸 좋아하신대. 하나님 사랑해야겠죠.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요거 다시 두 개나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오케이?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이 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죽은 자가 됐죠. 저주가 왔고 지옥 가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를 찾아와서 똑똑똑 요거 하셔야 돼. 네. 근데 이게 가만있어 봐.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손가락이 서로 반대로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가 틀려서 지금 누군가가 서로 옆 사람 보세요. 손 동작이 똑같은가 틀린가? 최열 지사님이 틀렸습니다. 네. 손을 바꾸셔서 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자, 똑똑똑 이게 뭐가 다르냐? 창세기 2장 7절에선 이제 제가 창세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선 똑똑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선 뭐 하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장 2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분을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 되겠죠? 여기 어떤 모습이었어요? 처음 그 모습 처음처럼 그죠? 너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믿습니까? 아멘. 끝. 이렇게 안 해요. 이제 믿습니까? 하고 믿은 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제가 성경 구절을 대면 여러분들은 손 동작을 이번엔 성경 구절을 다 외우시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같이 저를 따라서 제가 하는 대로 동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준비됐나요? 왜 다른 거냐면 다 출신 유치원이 다 달라서 그래요. 어디는 네. 또 어디는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양하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시작하면 입도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원형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처음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창조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그죠? 어떻게 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누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죠? 너무 불쌍한 거야. 다 죽었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저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똑. 그죠? 그죠? 똑똑똑. 그럼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아멘.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저는 제가 구절을 대면 여러분들은 동작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아니, 여러분들 다양한 유치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유치원, 중심 유치원에서 하는 건데 다 똑같아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셔서 그런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동작을 할 테니까 창세기 2장 7절 1, 2, 3. 오케이. 창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1, 2, 3, 4.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전체 동작을 이어서 저는 구절을 말하고 전체 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니, 하찮으면 너무 급하면 안 돼. 야, 지금 맨 끝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똑똑똑. 그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죠? 그렇게, 이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예,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첫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선 전체 그림, 하나님이 그려놓은 전체 그림이 뭔가를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다음 주에라도 처음 오실까봐 진짜 제 마음이 애틋해요. 나 진짜 제가 이걸 알아요. 제가 이게 보인다고. 창세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여요. 제가 그 다음에 기름 형사가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게 뻔하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는 분들, 가족들 이렇게 권유하셔서 정말 함께 하세요. 들어도 되고 안 되고는 뭐 그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야. 실제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단어가 뭐라 그랬죠? 태초에야, 태초에. 시간의 문제. 왜 시간을 처음 얘기했을까? 너희는 유한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사는 존재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낸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죠?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건 확실히 보여요. 두 번째로, 가면 갈수록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죠? 반드시 나를 보낸 그 교회, 내 영혼을 맡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반드시 책임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